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기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장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시간, 은혜 주실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만끽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사명자된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넣어주시고 기도하는 음성을 넣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앞에 기대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임의 시간 가운데, 이 모임의 장소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이 기도의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넣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귀히 사용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질그릇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담으신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사명자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사오니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손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짧고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여 아버지 다 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대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기도하든 아버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사명자 된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은혜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바라보고 기대하오니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것도 참 좋은데 특별히 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같이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요 기도의 시간에는 일단 몇 주가 되었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하고 또 그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이 시간은 한 3가지, 많은 때 4가지 정도의 책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31일간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조엘 미키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목사님의 그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좀 참고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좋은 책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 책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쓰여진 지가 벌써 5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올드하고 또 물론 교리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쓰여진 스탠리 그랜치의 공동체를 위한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좀 참고를 해서 참고하고 참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발췌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좀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책들을 따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면서 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 조직 신학에서 그러니까
띠알라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 조직 신학을 다룰 때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신론이 제일 먼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신학의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는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그 시작과 또 출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이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장로교의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교단은 다 장로교 같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해야 될 때 어떤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를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해서 다니던 자랐던 교회의 교단이 이제 총신대학교였고, 그래서 거기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총신대를 졸업하면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도 총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마지막 그 총신대와 학원을 졸업하고 선교를 공부하고 나서 또 이제 신대원 총신대학원을 갈 때도 총신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총신 출신 중에는 한 3부류, 4부류 정도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그 신학 대학원을 오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일반적인 어떤 그 학문에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잘 쌓아 올리신 분들이고, 또 한 분들은 그 일반 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신, 그러니까 그 총신대학을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총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원을 나와서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과를 나와서 총신대학원을 들어온 사람들을 총총이라 그래요. 근데 뭐 총총 이러면은 그냥 일단 약간 그 분위기가 녹화되는 건데 조금 그런데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은 약간 좀 보수 꼴통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신학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깊이 팔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데,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딱 느낀 거 하나가 있어요. 너무 외골수였구나. 다른 곳은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후회가 됐었어요.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이제 거기는 뭐 오순절 계열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완전 초교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 목사님들도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서 오셨던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신학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굉장히 이 편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 사역의 현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모두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게 인정되지 않아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단의 목사님도 참 괜찮고 정말 멋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체계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가르침을,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다 열려있는 상태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총신을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총신의 좀 뭐 강점 아니면 강점 뭐 그냥 이런 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조직 신학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를 같이 가르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총신이 약간 그쪽으로 약간 좀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들은 약간 좀 뭐 무식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쭉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조직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잘 못 다가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강의나 교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독교 강요라든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스탠리 그랜치의 뭐 이런 뭐 조직 신학 이런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별로 읽으실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알은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셔야 되는 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다 이러면 너무 딱딱하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배우고 때로는 좀 외워보고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짜가는 시간들 속에서는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든든한 틀을 구성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이 돼요. 거기에는 조직 신학에는 뭐 성경 신학, 역사 신학, 뭐 실천 신학 이게 다 들어와서 그냥 조직적으로 이런 교리의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 신학은 아주 중요한 뼈대와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또 그런 배경 안에서 컸다라는 게 되게 저는 좋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저는 책을 골라서 읽을 때도 뭐 신앙 서적들 읽기도 하지만 이런 부류의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딱딱하고 좀 밍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조직 신학의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담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질문이냐면요, 칼빈의 질문입니다. 칼빈이 만든 하나의 뭐 소요리 문답 비슷한 문답서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생에 우리의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제 말씀을 좀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 가운데 행하시는 자이심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있고 조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는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내 삶에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지? 뭐 여러 가지 생각나시잖아요? 있지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에 요만큼 있으셔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불구하고 알지만 삶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꽤나 어렵다라는 거죠. 지혜, 부, 힘,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 참 좋아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을 다 얻어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주신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렸던 인간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솔로몬조차도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놓친 거예요. 그게 참 불행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넘어갈 때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가 추구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은 아무 수단과 방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가게 하는 그것은 가장 큰 의미는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야 되는 거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거기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총총은 뭐다? 보수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과 복잡스러운 일들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현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들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예측하며 나가는 현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유로운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부터 소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성도의 삶에 벌어지느냐? 성도의 삶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어떤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을 의도적으로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본성을 따라서 죄의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영혼이 세상을 살면서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그 영혼이 힘을 잃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들을 자꾸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약의 핵심이자 영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왜요? 4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호세아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언약의 계승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최초에 주어졌던 언약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에 언약의 계승자가 이어받는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이고 선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시대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6장 1절에 가서 2절에 가서 3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되새기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와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쭉 배울 텐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습득이 돼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속들이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습득해서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삶으로 살아가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그 17장 7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언약적인 이 모든 핵심들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의 체계가 있고 진리의 체계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영생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는 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핵심, 본질, 영생의 본질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이 잠언이 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어리석음과 지혜의 영역에서 놓고 봤을 때 빛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상태는 빛으로 표현하면, 색깔로 표현하면 검은색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은 하얀색 빛이고 그 반대편은 어둠인 거예요.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헬라어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는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그 포스의 의미는 뭐냐면요, 근원적인 오리지널한 빛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빛내는 발광체가 다 포스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를 통해서 모든 빛이 발원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빛이 포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 포스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근원적인 빛이시고 그 빛으로부터 다른 여러 발원하는 발광체들이 거기서 근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반대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다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요, 헬라어에서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둠을 정의할 때는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로 정의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이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둠은 근원적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빛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 여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5절 말씀만 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새 친구들이 오고 또 막 이 여러 가지 여러 토론들을 하잖아요. 너가 잘했네 못했네, 대부분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 친구들이 던지고 그 속에서 욥은 자신의 이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디펜스해 나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욥이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그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인데, 욥은 하나님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욥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욥에 대한 평가는 욥기 1장에서 보니까 욥은 의로운 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에게나 소문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의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점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눈을 뜨는 순간 그의 삶에 새로운 원동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더 먼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성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정욕 때문에 세상 정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욕에 빠져서 썩어질 것으로 가는데, 그런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저급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깊은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한 걸음 더 가셔요. 지금의 그 현재의 믿음의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데,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앞전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의미, 삶의 목적들, 그동안 추구했던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인 전통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따지고 보면은 가만히 두면 아주 훌륭한 율법 교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그에게 습득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찮은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보다는 모든 게 다 하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5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5가지를 써놨지요. 자,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그분에게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받아야 한다. 자,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자만이 아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고요. 또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게 돼요. 이게 어떻게 성경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소명받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이 스스로의 존재를 밝히셔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해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밝히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주신 그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넘어갈 수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체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때로는 그 우리의 이해 수준에 밖에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적인 체계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고 현상적으로 그 밖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은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100%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곳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믿음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통틀어내는 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과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 이야기도 그랬고요. 이사야가 6장에서 소명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만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겸손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8장 28절에 제가 읽을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돼요. 그 마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돌아서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갖추어진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은 경외함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후회되는 마음, 돌아서는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를 봤을 때도 요나가 니느웨에 그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졌다가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겸손한 회개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다윗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일정 부분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방편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과의 화해의 단계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최초의 우리의 어떤 행동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 시간 모든 것, 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건 골로새서 6장 7절 이렇게 2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있고요. 믿음의 마침이 있을 건데 믿음의 시작에서 마침으로 가는 이 단계는 확정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지내지 않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 그 속에서 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성도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확정적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 지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예요?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수단을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얻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발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아닌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냐, 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냐,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삶으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아니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사람에게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거나 의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선함, 의로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거룩한 갈망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어떤 인격적인 수양이나 묵상을 통해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 갈망,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 가장 달콤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겼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자기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의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적 지식으로 자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써놨지요. 우리 적용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죠? 그 질문이 적용 질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100%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틀에 갇힌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100%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이해와 지식의 틀 안에 갇힌 우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미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지식적인 열망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시간이 좀 됐어요. 진짜 강의 못하는 강사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말씀 같이 공부한 대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목적, 방향,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성도 되기를 위해서 마음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장차 영화로운 구원의 단계에 이르러 아버지 하는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온전히 그곳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의 더욱더 강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 길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늘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의 방향과 방법들 또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도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잘하는 귀한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성례 주일로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참된 성찬과 또 성례의 의미들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집례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목회의 모든 일들과 모든 스케줄 가운데서 피곤치 않게 고단치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일날 섬기는 또 친교부와 또 여러가지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이제 다가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주일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기쁨의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기쁨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날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곤비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명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사적인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적용하고 풀어낼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삶의 여유들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들을 감당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목회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름다운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이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과 소망들을 하나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점점 더 악독한, 그리고 또 정말 아이들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어떤 기준도 없고 본보기도 없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부족한 부모에게도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주심도 감사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쓸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들, 하나님 이 시대가 악독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아이들이 우리 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욱더욱 자라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들린
우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들이 책임지는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 지금 세대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춤추시는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그릇되고 거짓된 가치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물질 중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추구하는 아버지 그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식과 지혜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배움의 과정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지식적인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업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의 탤런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직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후배와 선배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신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그 역사의 힘으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또 분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모든 자자손손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부모의 사명을 아버지 유지하며 감당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자녀되게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의 손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또 그들의 어떤 직업적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기를 위해서 또 아내 되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또 아내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졌음을 주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 앞에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마음들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 아버지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녹록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장으로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남편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됨으로 또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숙한 여인으로 아버지 지혜로운 아내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자녀를 양육할 때 부족함 없는 말씀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힘이 가정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상으로 뻗쳐나가며 아버지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돌아서는 데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들
또 알고 계시면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곧 시작하는 다락방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장서는 다락방장님들 또 함께하는 다락방원들에게 하나님이 속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연약한 지체들과 시작하는 다락방 사역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 또 지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덜어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참된 샬롬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의 다리의 힘이 부족하여 아버지 일어설 수도 없고 아버지 교회 나올 힘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들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5월달부터 다락방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지는 다락방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의 모든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락방장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다락방원들 아버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눌 때마다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다락방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신 아름다운 모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단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다락방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욱더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